길죠? 글씨가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문이 좀 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되죠.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첫 번째 말한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득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하지 못하고 10명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 더 머무르게 38년 동안 더 머무르게 되죠. 이렇게 40년의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생의 광야 생활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도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설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절규와 같은 그러한 설교이죠. 모세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물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인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켰잖아요. 그죠? 출애굽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가나안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더 힘들죠.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손실되죠.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나가니까 좀 손실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죠?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단호하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맹세는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키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당시에 언약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죠?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서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든지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건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뉘앙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전쟁의 승패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 그들의 전략으로 그들의 지혜로 승리로 이끈 전쟁이 있습니까? 없죠.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 통일하잖아요. 언덕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군대를 끌고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통일하잖아요.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돌고 구함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조그만한 아이성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말씀이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방향을 잃은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통은 전통으로 또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들 말합니다. 전통과 이성을 어떤 분들은 이게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식이 시간이 좀 지나면 풍습이 되고 또한 문화가 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문화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앞에 절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배가 출항할 때는 무사 귀환을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은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의 문화를 보면서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풍양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죠? 전통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우리가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상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새가 날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져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오아시스가 아닌 바위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간증이 많아지고 우리의 찬송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고 사는 것 필요하죠. 성경을 읽는데 도움되는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큐티 교재라고도 하고 경건의 시간 교재이기도 한데, 그 교재들의 제목들을 보면 매일 성경,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샘솟는 샘물, 생명의 삶, 오늘 만나,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대강 눈치채셨죠?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저도 학생 사역할 때에 어제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오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이거 쉽지 않구나. 학생 때는 그래도 쉽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전공책 펴기 전에 말씀을 먼저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묵상하고 덮고 그냥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역할 때는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산다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요,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루에 이민 생활하면서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최소한 매일 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매일 큐티 하시죠? 우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은 읽잖아요. 그죠? 왜 웃으시죠? 이것도 양보해서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은 듣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으신 분 다 듣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시간 없을 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언제요? 예배의 시간에.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또 기도하고 나의 심령이 어떤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보따리 사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최소한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이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때때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주일의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방금 읽었으니까 신명기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나올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냥 먹어라. 40일 동안 굶으면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죠? 이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잘 묵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슬픔이 많고 불평, 불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묵상하며 살 때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그때 적소에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세상 염려로 분주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그렇구나.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말씀이 본능적으로 떠오를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평소에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모세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다 자식 같고 손자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아니고 아버지 심정으로 자녀를 볼 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14절 말씀이 염려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전의 번역에 보면 14절과 17절 말씀 앞에 두렵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도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녀 같은 손자 같은 아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의 두려움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없어서 다른 민족에게 조공이나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두려움은요 이스라엘의 부귀함입니다. 부귀함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부귀함에서 나오는 교만한 마음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교만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부모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있죠. 그죠?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들을 보는 것처럼 어릴 때 그 나이대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어릴 때는 걸어 다닐 때 차 조심해라.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다니니까 옆을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청소년쯤 되면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이제 청소년쯤 되면 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성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살면서 인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한국과 다르게 또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국 땅에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는지 직장은 어떻게 다니는지 그렇게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걱정은 훨씬 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요. 나의 평생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게 나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동일하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뭐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사춘기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 손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 외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죠? 따라오는 것이죠.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십시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면 그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 전화 와서 기도 부탁하고, 그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18년쯤 되었나요?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첫 아들을 와이프가 낳게 되었습니다. 초보 아빠가 되니까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둘이만 달랑 와서 이제 아들 하나 더 생기는데 한 8개월쯤인가 9개월쯤 되었을 때 하루는 열이 40도로 막 올라가면서 밤에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도 보채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울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 당시 병원 갈 상황도 아니고, 병원에 가도 너무 어린 애들은 약도 없고 그냥 옷 좀 벗기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고. 얼음으로 그래 좀 찜질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됐는데도 얼마나 울었는지. 보통 아이들은 목이 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복식호흡해서 목이 확 쉬어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죠? 기도도 하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그냥 전화기 들고 한국에 전화했죠.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엄마 바꿔줄게. 그냥 경상도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엄마한테 전화기를 넘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했죠. 애가 이런데 좀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 형수도 조카 어릴 때 아플 때 전화 왔다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 좀 의아하게 좀 생각했죠. 왜냐하면 형수님은 나름 대구에서 유명한 소아과 전문 의사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아프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전문의도 관계없어요. 그냥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우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남겨준 유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유산이 있을 때 효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처분해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님, 기도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결코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존경하고, 그죠? 인생의 위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화 올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특별히 가나안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광야 180도로 다른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광대한 곳이잖아요. 독이 가득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좀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가서는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현상이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그들이 그 농작물로 음식을 하잖아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손주지은 소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손수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들이 직접 일구어낸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가 이뤄 놓았으니까 야,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민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또는 처음 할 때는 좀 가나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문화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도 또 몸에 또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분들 광야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광야의 기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 와서 정착하기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처럼 동일하게 가나안은 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오늘 또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이고 경이롭고 신비로운데 비 내리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을 낫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집에 누워있을 때, 야, 이거 내가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셨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십니까? 지금은 보통 저는 딱 60번 뛰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니까 긴장했는지 한 80번 정도 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심장이 일주일에 한 200분 정도 뛰어보십시오. 그래서 응급실에 한 두세 번 가보십시오. 야, 심장 뛰는 것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시편, 저는 그 일을 좀 경험하고 시편 16편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 가지 해석이 신학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야,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해 주는구나. 두근 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되고,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아버지로 남아야 할까요? 예. 기도의 아버지로,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그립고요. 그죠?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전화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들이 잠시 길을 잃을지라도, 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새 사람 되려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고백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광야 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때는 누구나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광야를 기억해야 해. 광야를 잊지 마. 광야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은 광야 다음 세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